오늘이 잠언 16장 3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 경영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경영해 나간다라는 뜻이지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이끌어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의 경영자, CEO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기업의 경영은 기업의 소유주, 오너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대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에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기업의 경영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애플의 팀 쿡, 구글의 선더 피차이 같은 인물이죠. 그런데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소유주와 그리고 기업의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기업을 경영하는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유주이든 소유주가 아니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CEO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인생의 경영자라고 할 때에는 소유주로서의 CEO가 아닙니다. 인생을 위임받은 경영인으로서의 CEO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생의 장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인생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경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을 기독교적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좀 어감이 괜찮은 말로 청지기. 듣기에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청지기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인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경영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이자 종으로서 우리가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죠. 우리를 지으셨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의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다시 사셨죠.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주인이 종을 다루듯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사랑으로 온유하게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결정과 생각과 행동을 존중하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때때로 자녀들이 저의 말과 뜻대로 척척 순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말과 부모의 말과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존재가 자녀라면 그 자녀는 로봇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일을 하는 기계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존재와 정체성이 없습니다. 기계와는 아무리 많은 일을 같이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죠. 기쁨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으니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녀가 내 말대로만 한다면 그 자녀의 인격과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자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떨까? 정말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몸이 건조할 것 같습니다. 4명의 자녀, 각기 다른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지고 날마다 다양한 일들을 벌려나갑니다. 때때로 뒷목 잡을 때도 있지만 행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로봇,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경영해 나갈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식사 뭐 하시겠습니까? 혹시 내가 오늘 저녁 이거 꼭 먹으리라 결단하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밥을 먹든 치킨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 자유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저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하시죠. 근데 이게 감사한 일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 결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중 하나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할 때입니다. 선택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집사람과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집사람은 짬뽕을 시켰죠. 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 있죠. 후회합니다. 지혜로운 누군가 이런 고민을 덜어주고자 짬짜면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언제 밥을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공부를 언제 할지, 언제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어디로 갈지, 결혼을 할지 말지, 교회를 나갈지 말지. 수많은 선택의 갈래가 우리 인생 앞에 확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일어난 순간부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하고 선택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선택을 하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B는 birth, 탄생이며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C는 무엇일까요? choice입니다. 선택.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표현이죠.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런 선택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요? 선택한 우리가 책임집니다. 때로는 나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할 때도 있죠. 만약 집에 가장이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서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친구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은 친구의 보증으로 인해서 그 보증된 금액을 갚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까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시험이나 승진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너무 싫어가지고 내팽개치고 계속 TV 보고 게임하고 잠만 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쳤습니다. 결과는 자기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죠. 아내인 하와가 건네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는 자유의지로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열매를
받아들고 먹어버렸죠.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수고해야 먹을 것을 겨우 얻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죽음의 형벌도 따라왔죠. 그의 죄는 그로부터 대를 이어 출생하는 모든 인류에게 이어질 정도로 파괴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의 선택을 하셨죠. 예수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끔찍한 고난과 형벌, 십자가의 죽음을 자유의지로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결정과 선택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고난과 형벌,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선택과 결정, 실행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그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선택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이 세상에서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적발되지 않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악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직접 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합니다. 낙심합니다. 억울해하죠. 시편에도 보면 어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낙심하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과 세상의 법과 감시 카메라를 피해갈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우리 주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믿음과 마음과 행실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상을, 악인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장차 큰 화를 당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하여 마지막 날 심판의 때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십니까? 잠언 16장 3절에서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경영하는 것은 기업, 사업장, 가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경영의 비결이자 성공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사라는 말은 사람의 활동,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영이라는 말은 생각, 계획, 의도를 의미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굴리다, 옮기다 라는 뜻이 있죠. 너는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로 옮기라. 그러면 너의 생각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꼭 붙잡으시고 잘 경영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의 계획과 생각과 의지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단순한데 참 복잡합니다. 여러 변수와 상황들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선택의 연속이나 선택 불가능한 일도 때때로 일어나곤 합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지선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옛날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 그리고 많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던 인물일 것입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길에 그녀는 음주운전 차량이 낸 교통사고에 휘말립니다. 차에 붙은 불로 인해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고 손가락 마디가 불로 인해 녹아내리는 등 큰 부상을 입었지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오가며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은 이후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여서 지금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녀의 전공대로 유아교육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유아교육 관련된 일을 하였겠죠.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선택 불가능한 사고로 인하여 그녀의 인생은 정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알 수 없는 여러 일들로 인해 방향이 곱게 가는 것 같다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큰 계획,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때로 선택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하곤 하죠. 저는 행정학과를 나왔습니다. 왜 행정학과 갔을까요? 아버지께서 저를 공무원 시키려고 행정학과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공무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에 이바지도 하고 정년도 보장되고 뭐 괜찮을 것 같아서 행정학과 선택해서 갔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저는 공무원이 될 거라 철석같이 생각하고 행정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르게 보시다시피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리더의 역할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행사를 계획해서 진행하고 또한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생은 뜻한 것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보면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서 3절 말씀을 보았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오라, 맡기면 다 된다고? 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죠. 무슨 동전 넣고 돌리면 물품이 나오는 뽑기처럼 이 말씀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인생을 경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다 안 되죠. 그래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누구의 뜻대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전폭적으로 열어주시고 밀어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그 걸음을 다른 길로 가도록 변경하시고 여러 상황을 허락하시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좋아 보여도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이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인생은 선택의 측면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 가능한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선택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택 가능한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먹는 것 선택하는 것,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것, 취업을 향한 방향을 정하고 공부하는 것, 결혼하는 것, 집을 구매하는 것 등등이 있겠죠. 선택 불가능한 일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가 태어나는 건 내 선택으로 된 게 아니죠.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내 선택으로 된 게 아닙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이사 가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병에 걸리는 것, 그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선택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은 따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그 선택의 결과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자유의지를 사용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죠. 선택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선택 가능한 일이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사라의 미모를 보고 그녀를 자기 궁으로 데려갑니다. 선택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닥쳤죠. 어떻게 되었나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망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선택 불가능한 일이죠. 그는 그랄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선택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로 결정하고 씨를 뿌립니다. 선택 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랄 왕과 그랄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미움을 받게 되어서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선택 불가능한 일이죠. 쫓겨난 이삭, 인생이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그의 인생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이 선택한 일과 선택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겪습니다. 그런데 선택한 일이든 선택하지 않은 일이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의 모든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일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여기까지 살펴주신 것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 경영의 진정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이루시는 하나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지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 가능한 일들로 인해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갈 때에도, 내가 선택 불가능한 일로 인해서 내 뜻과는 다르게 인생이 흘러갈 때에도, 그 어떤 때랄지라도, 그 어느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 경영의 비결인 것이죠. 이 세상은 유혹합니다. 말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하는 길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분께 어떻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너의 모든 것을 드리냐. 망하는 길이야. 한 번만 눈 감고 이렇게 해봐.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선택과 결단의 순간 앞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사오니 나의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비록 광야길을 걷는 것 같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바다에 문을 여시며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나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환경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인생의 배후에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경영의 비결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선택하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택한 그 길을.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추격하여 굴에 피해 있을 때에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내가 결정해서 나의 뜻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서 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선택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 경영의 비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기로 결단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고 나의 주 하나님을 꼭 붙잡음으로 인생 경영에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가장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지혜롭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분별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지혜롭게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향한 가장 좋은 뜻, 나를 향한 가장 완전한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락과 땅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지혜롭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강하고 편팔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뜻, 완전한 뜻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십시오.